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1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전능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불가사의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희생제도와 표상적인 성소봉사에 면면이 예시되어 있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으로 녹아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방식,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율법에 순종할 때 가장 극악하고 타락한 사람까지 모두 깨끗하게 해주는 희생제물은 아버지의 독생자만큼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라야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권리를 앞세워 포로들을 원수의 손에서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 왕국을 지배하는 정의의 원칙이 요구하는 대로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권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굳게 붙들면서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셨고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대사기꾼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을 되찾아올 권리를 획득하셨습니다. 그 대사기꾼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잘못을 뒤엎어 씌웠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부름을 받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우리 구주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사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전능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번역이 좀 이상한데 가래 뽑은 기별이 있으신 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방법으로만, 즉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죄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가리키고 정죄하며 죄인이라고 선고하며 그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율법도 만족시키면서 죄인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 즉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하셨습니다. 이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곰곰이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즐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